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 옛날 개혁 성경은 군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 병사, 뭐 다 같은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뭐 새로운 것이 사실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또 중요한 말씀. 사실 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 이 시대, 이 시간에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서신서다, 유언이다, 유언장이다 그랬어요. 바울의 유언이 1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제 자기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결국 이제 다음 세대인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역 바톤을 하면서, 즉 사역 승계죠. 사역을 넘기면서 그에게 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러면 이 고난이란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좋아할 수 없는 주제이죠. 사실 그러고 지금 우리 시대는 듣기 싫어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본성을 고난을 싫어하는 본성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대 정신은 더더욱 고난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시대 여전히 복음의 본질이 변함이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먼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먼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힘이 강한 것, 그죠? 기질이, 또 능력이, 자질이 좋은 것, 이런 강함을 생각하죠. 뭐 많이 배워서 힘을 가진 자, 또 뭔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강한 자, 이런 강함을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강함은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정말 은혜 안에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안에 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표현은 너무 세속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돈이나 어떤 힘, 돈의 힘이나 또 지식의 힘이나 뭐 가문의 힘이나 인맥의 힘이나 이런 것이 강함으로 요새는 정말 묘사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이라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약함은 이 시대 속에는 정말 폐기 처분돼야 될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강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서 성공해야지, 이것이 강함의 심볼이죠. 오늘 성경 그런 강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 은혜 안에 강함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지요. 이 은혜 속에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는 그래서 겸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사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놀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준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왜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지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드디어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력함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힘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강함일지 몰라도 사실 은혜 속에 강한 것은 겸손함이죠. 즉, 적어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즉 눈이 열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지금 우리 눈은 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저 천국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꾸 하나의 은혜도 무슨 세상의 하나의 그냥 위로받는 정도의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정도의 굴레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같이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먼저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은혜 안에 강하면서 오늘 그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2절에 그 사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강인함. 정말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은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 복음이 나를 생명을 주셨다면, 즉 그 복음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즉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바울의 언어로 오늘 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칠 수 있는 일, 즉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 마이 가스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복음이 사실 자기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실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 나의 복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물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는 이 부분이 세상 종교와 너무 다르다. 왜 기독교는 맨날 이렇게 전도하느냐고 말합니다. 그죠? 크리스찬들을 힐날할 때, 너만 잘 믿고 조용히 잘 믿으면 되지. 왜 남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 그러냐? 이런 편들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이야. 예수님이 내게 준 복음이, 네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안 전해지면 내 복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내 안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요. 바울 같은 사람은 부득불 복음을 전해. 내가 복음을 전해 하를 당할 것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전달됨으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서 갇혀진 복음, 내 안에서 갇혀진 복음은 이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여러분, 괜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이 좋은 것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복음은 늘 제자로 표현, 제자 훈련, 제자로 드러나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사복음서는 다 제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2명 키운 것이 기껏 예수님 하신 전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12명이 세상을 뒤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만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함께 복음으로, 나의 가진 이 복음으로, 나의 마이 가스플로 그들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탁하는 의미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충성된 이 복음을 믿는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 또 다른 사람이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를 삼고. 기독교의 이 생명에 얻는 방법은 제자 방법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근데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은혜 속에 강해서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가서 그 제자 삼는 삶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고난받는 건 안쓰럽고 부담스럽고 고난은 잘못된 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좀 오늘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실 이걸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딱 비교해 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날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방향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게 짝이 없는가? 왜 이렇게 좀 세상만 하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성경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보다는 고난을 피하고 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고난은 불행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고난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습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채울하신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본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비난받고 조롱받고 여러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누가 입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잘났다고 지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믿어도 물론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공격이 들어오죠. 요즘은요. 그냥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예수 안 믿는 빌미로 조건을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요새는 세상 사람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도 방송이 그걸 떠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결국 고난받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병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 복무 해보면 알겠지만 군대가 좋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군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유사시에 전쟁이나 조국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게 군인이에요. 유사시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군대예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우리나라가 한
60년, 70년씩 안 나니까 지금 참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여러분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라면 군인은 늘 사실 최일선에서 백성들을, 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해서 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를 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권한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 말씀에 이 방어막을 치고 나는 아니야, 목사님만 그렇게 권한 받으시면 되지, 나까지 그렇게 선교사님들만 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 장로님만 받으시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방어막을 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질 때 너무 힘들게 무너져요. 오히려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다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불시험 당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신과 강야로 모셨거든요. 강야는 결핍이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사신을 밀어넣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면서, 너희는 제사장 국가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없애자는 거예요. 고난은 안 돼, 고난은 잘못된 거야, 고난은 내게 없어야 돼, 이 생각을 없애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오히려 그 고난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좋은 병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는 세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세 가지 마지막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국 세 가지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한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자, 우리가 징진용 짝짝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아니야. 국가의 몸이죠. 여러분, 지금 군대가 참 휴대폰 하는 군대, 저는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이 업무 시간은 안 되고요, 업무 끝나면 요새 병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도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 군대는 그냥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내 자유는 없어지고 오직 상관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나, 그게 군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휴가 나왔다가 딱 들어가는 날 순간적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여기 남자분이 세 분밖에 안 계셔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정부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 이게 오늘 이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이 표현이 제가 이해시키려고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냥 상관이 시키는 대로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훈련대로 그냥 계속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뭐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받으면 왜 이래? 왜 예수 믿는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자꾸 이런 푸념이 나오고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도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여러분, 이게 자꾸 푸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솔직한 저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연민에 빠져. 예수 잘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삶인데, 사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고난 받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대상 받을 때 하는 영광, 이렇게 이 영광이 아니고, 그럴 때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게 영광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삶을 너무 한순간에 자꾸 잘라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삶을, 연속성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참 저는 이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집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사실 휴가 났다가 복귀하기 어렵지만 그냥 집안일 그냥 다 내버려두고 복귀해야 돼요. 물론 요새는 좀 통한다 그러다,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부대장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도 또 내주고 이런다 그래요. 참 요즘 군대 너무 좋아졌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빠져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소리를 좀 이렇게 돌리면 발이 빠져가지고 이런 소리가 금방 나오죠. 그럼 바로 쏙 들어갑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푸념들, 예수 잘 믿는데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푸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길에
아직 이 세상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 중이야 사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고요. 물론 하나님 주권적 통치가 있죠. 아직까 이미 사이에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전사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뭘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의미가 이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우리의 삶의 적절한 휴식과 개인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 극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고난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 군대는 국가의 부름이죠. 국가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 부름을 향해 따라갈 때는 결국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프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전쟁 중에 총탄도 맞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늘 싸움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 오늘 주시는 열왕기하 말씀이 내가 자꾸 자기 연민으로 가는 내 본성의 문제를 아직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린 자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어떤 헌신이 자꾸 이 나를 객관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객관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연민을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꾸 보상을 자꾸 요구하고 자기 연민으로 흐르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아를 정말 자기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자기 생활이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자아에 묶이면 내 기준이 묶이는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아에 묶이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그 감정에 몰려오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적용이 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오늘 없다는 것은 결국 모집한 자의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대의 축복은 뭐죠? 내가 네 고난을 알고 너 고난이 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아들아 더 힘을 내서 나 너와 함께 가니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는 생각 않고 내가 연민에 빠져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주저앉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슬럼프를 겪습니다. 신앙에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결국은 사단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연민의 적개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 자기 때문에 자기 염려죠. 자기 염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염려에 빠지면 이게 내 연민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뭔 일을 생각할 때 염려부터 생각나는 분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는 난데 주님이 나와 함께 난데 왜 자꾸 그 사단의 소리에 그 자기 연민에서 자기 주권을 내어주냐 이 말이에요.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자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자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이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정말 훈련이 중요하고요. 법대로 룰대로 가야 돼요. 경기 선수들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인데요. 파리는 올림픽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내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라는 올림픽을 하는 나라에 하지 않는 나라에 물론 당국자들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 에펠탑 앞에다가 대형 공연장을 만들고 길을 막아버리고 여기저기 길을 다 막아서 백성들은 청원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 하지 말자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림픽 하지 말자고 난리예요. 너무 불편하다 우리.
참 요즘은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 시대에 뭔가 자기 나라에 올림픽 가면 뭐 자긍심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내가 불편하니까 하지 마. 뭐 이런 식이 지금 파리 시민들의 일인데, 지금 거기 파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닐 수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허가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테러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도 중. 그런데도 지금 이 전도팀이 투입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하는 일이 전도팀도 같이 격려해드리고 그 주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 찬양팀들 한국에서 지금 미국 한인교회 연합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매 저녁마다 그 에펠탑 그 근처에서 막 찬양 집회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근데 뭐 일대 뭐 진짜 전쟁이죠. 모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참 운동을 생각하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인, 우리가 육상 선수가 라인 벗어나면 1등으로 돌아도 탈락이.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룰을 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군인이면 군법에 의해서, 형법에서 군인이 정한 내교와 규율을 반드시 따라요. 군복무의 규율을 안 따르면 영창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금 먹이면 영창이에요. 그죠? 상간에 불복종 그러면 경미한 것도 영창 2주 집어넣어서 뺑뺑이 돌리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경기하는 선수, 이 당시에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분, 바울 이 당시에도 운동이 많았을 텐데, 결국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체중 관리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피 말리는 겁니다. 체급이 오늘 패드급인데, 그 패드에 맞추면 그 패드 정한 기준에 매일 올라가면서 땀을 빼야 돼요. 그래야 경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렇게 치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고난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경기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지켜가야 되는,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규칙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규칙을 피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쉽게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쉽게 얻으려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도 보면. 요즘 정 우리나라에 막 클래식 1, 2등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대단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피아노 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민찬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치면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아마 밥 먹는 이 애는 피아노 앞에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그 정도 아니면 저런 실력이 나와요. 아무리 천재라도, 천재도 그 수많은 악보를 그 뭐 몇십 분 된 걸 뭐 몇 개를 뭐 벌써 제가 뭐 10대 곡을 이미 다 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 얼마나 하면 저렇게 칠 수 있을까 한데. 근데 여러분, 세상도 얻으려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건데, 여러분, 규칙을 따라 통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군사로 모집한 이 군사나 비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너무 일확천금을 궁금하는, 요새 이런 거죠. 젊은이들이 요새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 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란 이름으로 너무 젊은이들을 쉽게 노동 안 하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큐를 봐요. 로또 당첨자의 그 이후 삶을 조명한 다큐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본 게. 근데 대부분 하나같이 실패하는 폐인데요, 폐인.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그 다음 삶이 이웃들과 다 온서지고 이웃들과 끊어지고, 그리고 그걸 한탕 무엇을 정말 세계 일주하고 놀긴 하고, 지금도 이 꿈이 뭐예요? 뭐 40살까지 돈을 벌고 40살 이후에는 세계 일주하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의 이 삶을 주셨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창조의 원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운영하지만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그런 경기는 없다라고 다시 한 말씀을, 그냥 얻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무겁지요. 무거나 여러분, 오늘 6절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오늘 뭘로 표현하면 농부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건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뭐 농사 지을 생각도 안 해보지만 우리 파리 뱀숙골에 가면 강동진 목사님이 주강사인데 그분이 자기를 농부 목사로 늘 그립니다. 농부 목사. 근데 그분은 정말 집도 짓고 집도 직접 만들고 농사를 져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여서 나도 농부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목수여서 나도 목수입니다. 늘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까 저걸 늘 볼 때마다 제가 절망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야 돼. 왜냐하면 그냥 늘 노동하고 하면서 또 갑자기 집회 오라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바로 와서 또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고 바로 가서 다시 또 모통 차고 이제 집 짓고 그러셔요. 제가 페북을 보면 늘 알거든요, 그분은.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시는데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근데 진짜 농사가 장난이 아닌 걸 알죠. 근데 여러분 농사 그렇게 고생을 하죠. 잡초 다 뽑고 하나의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가 농사 짓는 뭐 이런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다 자란다. 잡초 다 뽑아야 되고 야구로 다 치워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거둘 때 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수확의 기쁨을 누가 알겠냐. 그 모든 고생한 것을 다 보상해 주는 농부의 기쁨을 저는 압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려 하지 않지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노동의 신성함, 우리 하나님 주신 이게 일하는 거의 신성함,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시대는 사실은 이제 망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결국 수고하는 농부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힘들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에요. 필수라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쁨이 없는 것은 물론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건너가야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 일상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남은 권을 채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 기쁨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 드리자면 파리 뱀스쿨에 가서 이번에 이렇게 5번째인데 이번에 이상한 은혜가 임하여서 막 교수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사실 교수님들은 거기 파리 뱀스쿨 교수님은 비행기값 자기가 들여서 와. 그것도 다 자기 돈 내고 들어오고요. 와서 5학년 때 학생과 똑같이 밥 먹고 그 틀 안에 갇혀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좋은 게 하나도 파리에 와가지고 딱 그거 하고도 가시거든요. 물론 뭐 여유 있는 분들 좀 쉬다가 가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와서 자기 돈으로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학생들이 그것을 잘 듣고 학생들 안에서 정말 뭔가 보이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교수님 전화를 받고 다음 주에 어디 우리 뭔가에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피드백을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기쁨이 계속 지금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뱀스쿨을 마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문서로 피드백을 했거든요. 그 강의가 너무 좋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창업을 할 수 이런 피드백이 계속 나오니까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충만한 기쁨을 누려요. 야, 그래서 자기 고생하러 와서 돈 내고 다 자기 돈 내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기쁨이 오히려 돈 받는 곳은 별로 기쁨을 못 누리시고 학교에서 다 교수들이거든요. 대학에서.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은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은 정말 주를 위해 우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손해보는 거고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봅니다. 즉 우리가 고난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매가 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하려고 그냥 대충 하는 일은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이 너무
대충 하고 내 이익 되는 일만 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대충 하고 이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우리를 괴롭혀요 사실. 여러분 오히려 좀 이렇게 주를 위해 살면 정신병자 취급받고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저러지 저 사람? 뭐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해 지가?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때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 겁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한 이 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거 듣지만 말고 듣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바울 디모데에게 주시는 지금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생각해 보라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왜? 이게 본성과는 어그른 일이고 이 세상적인 교훈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면 딱 우리 안에 이미 방어막이 쳐져 있어요. 내 손해보는 건 난 안 하니라. 내게 힘든 거는 안 하니라. 이미 우린 방어막이 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약한 겁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에 그냥. 그래서 별로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이게 교회 평가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합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떼쓰면서 뭐 누구 절대자 앞에 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당신은 그것까지 막 끌어내리면서 욕심스럽게 표악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난받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번에 다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세상의 기준과 내 자아의 기준이 아니라 그럴 때 그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이루는 시간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시간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부르심의 은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축복을 생생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과는 상관이 없고 성장과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면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매는 기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런 기쁨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병사로 고난을 받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런 열매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는 삶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